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무엇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휴 모르겠다 하는 이 불가지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폭로합니다. 인간 심장 깊숙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심장,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성막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나눴죠. 사사들도 통치자들로서 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었으며 백성들은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신정 정치에서는 이스라엘은 특정한 이 통치자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간섭을 당하지 않는 자율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왕정 정치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자녀를 또 사사로 세운 또 까닭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먼저 사무엘은 자신의 장자와 차자 이 두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율법에서 금하는 3가지 죄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추구했어요. 이익을. 그리고 뇌물을 수수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판결을 왜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주변 국가들처럼 왕정 정치를 요청했던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악행으로 인한 정치, 사법, 행정 이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유는 이 발단은 사무엘의 두 아들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 앞에는 장수가 없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에게 만연했던 꽉 차있던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수고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정말 나이가 들자 자신의 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두 아들이 자신과 백성들의 이 기대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일어났던 암울했던 그러한 일들이 사무엘 집안에서도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았던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이 재판관으로서 또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사람인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고 이 욕심에 눈먼 아들들로 인하여 이 신정 정치 체제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모습을 살펴본 우리로서 이 본문을 접하면서 당혹감을 우리가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사무엘은 이처럼 부족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권력 욕심이 생겼고 세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 요청에 사무엘이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모든 일을 직접 다 주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교육한 두 아들들이 감당할 자질과 또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의 이름이 요엘인데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차자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교육을 했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권력이라는 유혹에 점차 물이 들어가면서 부패에 갔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또 이 권력의 물을 들면은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또 이렇게 또 제3지대 이런 주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너도나도 또 대통령을 또 하기 위하여 또 애쓰고 있죠. 또한 이제 또 대선이 끝나면 또 총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이 또 저마다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 하면서 이 가산을 또 이렇게 탕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선에 나오고 총선에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돈을 세금을 또 이 나라에 또 내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 들어가면 왜 그리 추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립니다. 권력에 한 걸음 다가가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통하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권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와 이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훌륭한 청백리와 같은 정치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이 본성 자체가 권력과 명예와 물질 앞에서는 나약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문제를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교과서인 이 성경에서 푸는 것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부모와 자녀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왕 밑에서 선한 또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서 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선한 왕 밑에서 이 악한 왕이 또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성군이 되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열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이 남유다에서는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인생 없고 별 자녀 없고 별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 오직 자녀 구원을 우리가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자녀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바른 삶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자녀를 왕으로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을 세우는 이유는 두 번째 무엇일까요? 자,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세상 왕을
요구하고 세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에게 물러날 것까지 요구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장로들의 요구는 그럴듯합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형편없으니 그것을 빌미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논리라면 왕정 체제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 지도자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왕으로 모신 이 신정 체제에서도 이 사람의 힘과 권력에 의하여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왕 밑에서 오히려 더 큰 부정과 부패, 고통과 착취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은 누구입니까? 사무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아들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 해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사무엘이 지겨워졌습니다. 이방 블레셋도 물리치고 나라에 평안이 있는데 매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기도하라, 이제는 듣기가 싫어진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데 매일매일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같은 옆집을 보니까 늘 대단하고 떵떵거리게 사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마냥 부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펙이 훌륭하고 빛나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쭙고 한 말씀에 정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저들의 속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타협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들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또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취했을 때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운 이 왕이 나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보면은 데려다가 11절과 또 13절에 반복되어 나와요. 또 14절에 보면은 가져다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16절 보면은 끌어다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려가고 어떻게 해요? 가져가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세운 왕이 너희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 힘들게 추수한 거 제일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고 가장 아름다운 남종, 여종들을 다 끌어갈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들을 가져가. 그가 왕이 사용할 것이다. 결국 왕은 누구예요? 백성에게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착취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들, 딸, 재산, 세금을 탈취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말하고 자신들이 세운 이 왕정 체제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하는 농사지 이 벽돌 굽고 이 고생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듣고 강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분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우기 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번듯한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내가 세우고 내가 원하는 왕은 나를 압박하고 착취할 뿐입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결국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결국에는 세상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왕만 있으면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떠한 단어가 나올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7번 나온다는 거죠. 완벽하게 세상의 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사람을 먹이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왕권의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이 왕권의 남용과 오용과 이 악용에 대하여 경고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세운 왕이 나를 위해 내 싸움을 대신 싸워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받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이 이 개념 없는 억지 춘향의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주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 어떤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매일같이 때를 쓴 적도 있고 어쩌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에 따른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2년이 지났죠. 제가 선포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교회 오실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제2의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에 민감합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과 이 북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라는 그런 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5가지 축복,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는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나오지만 5가지의 면류관을 얘기하더라고요. 전도하여 기쁨의 면류관, 양육하여 영광의 면류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썩지 않을 면류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여 받는 의의 면류관.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서 살아가. 마지막에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이제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소망 삼고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